오늘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신앙과 그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또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바울의 한마디에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격분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는 말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어째서 격노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은 내교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부름받기 전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더니 평생 기독교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유대교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일찍이 예수님을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또한 스데반을 죽였던 회의체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죽고 사는 것은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벌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든지 지난날을 반성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숙연해야 하는데 도리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로 바울이 잘못한 바가 없다면 그를 죄인이라고 끌어다 놓고 죄인을 만들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말에 대해 제사장은 발작하듯 분노하며 그 입을 치라는 폭력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중부협의회 소속 목사님 80여 명이 중국을 관광할 때였습니다. 상하이 호텔 주차장에서 아침 시간에 40대 초반의 남자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도끼로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량 자체를 폐차 수준으로 부수고는 종이 쇼핑백을 거꾸로 들어 부서진 차 유리창 안으로 돈다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특이한 장면을 목격한 목사님들이 이제 가이드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니 전날 저녁 할머니가 6살 손자를 데리고 호텔로 들어오던 중 이 아이가 장난감으로 벤츠를 살짝 이렇게 긁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차 안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나와서 화들짝 놀라서 나와서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고 아이는 울고 할머니는 놓아요 소리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베이징에서 소식을 들은 공산당 고위직에 있는 아이 아버지가 헬리콥터를 타고 1300km를 날아와 차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벤츠 승용차를 도끼로 다 때려 부수고는 차값 2억 원의 돈을 그 위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깟 차 때문에 내 귀한 아들의 몸을 손을 대 너 이 새끼 죽은 줄 알아. 목사님들이 보니 손자와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 있고 차 주인은 사색이 되어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권력과 돈을 가진 공산당원이면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전해들으면서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분명 잘못했고 꿀밤도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꾸지람에 대하여 대노하여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그리고 2억 원의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도끼를 들고 와서 차를 다 때려 부수고 너 새끼 죽은 줄 알아. 이런 폭력으로 감정을 푸는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또한 신바람나게 지켜보는 6살짜리 그 아이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권력만을 믿고 돈의 힘만을 믿고 발작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로 인해 그 아이는 앞으로 모든 것을 권력과 돈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성은 부족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독불 장군, 갑질 장군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아나 무인의 매우 불행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뒤를 생각지 않고 대노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한 대제사장이 바로 이런 부류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무고한 바울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권력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양심에 찬 신앙 고백에 대해 쉽게 격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폭력을 명령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의 폭력에 항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개진해 나갑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바울은 아무런 권력도 없었지만 그의 고백처럼 진실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아낸 정직한 삶을 통해 맺어진 마음의 열매가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 양심에 담대한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당당한 열매, 양심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전혀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의 양심에는 용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의하고 불법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언제 죽을 것인가?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같은 본질에 대한 해답을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은 비로소 자유와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텔레비전과 신문을 봐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유신아, 너 죽니 안 죽니? 죽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만 같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무의식은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이 많은 것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른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죽음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괴롭고 무섭고 답답합니다. 죽음을 조금만 묵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목숨을 몇 년 혹은 몇 달, 아니 몇십 년 연장할 뿐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은 죽습니다.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영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명은 목숨이라는 단어와 구분을 해서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그냥 푸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우리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운동장 나가서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면 이게 목숨입니다. 세상은 이 목숨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목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인간들이 미워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사랑해서 영생을 주려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짝사랑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로워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못돼 먹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대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실제로 우리 대신 그 아들이 죽음 당하셔서 사랑을, 하나님의 자기 짝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지금껏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 여기에 있는 목숨을 끊어내려는 유대인 최고의 권력 기관 앞에서도 아무런
아무런 떨림도 없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행사하고 있지만 실은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받지 못하여 자유가 없기에 겉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고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허약하고 불안하고 그 마음은 증오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바울의 말에, 즉 대제사장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하니 발작적으로 대제사장은 분노하며 폭력을 명령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발작적으로 분노하고 시험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 개념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발작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험 들거나 분노할 수 없어요. 바울이 믿은 진리의 복음,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속죄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거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고백이 있고 구속받았고 하지만 믿음의 용기가 약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울처럼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강철 같은 믿음은 없고 걸핏하면 시험되는 새털 같은 믿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요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차가 덜덜덜덜 거리는 차가 교회 와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주유소에 가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가듯이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삶 속에서 덜덜거리고 여기 오셔서 여기서 푹 주무시다가 1시간 동안 주차하고 있다가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주유,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 내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못 배운 것도 못 가진 것도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 아 무서워 그러면 나는 네가 더 무서워. 제대로 된 삶을,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고 더러운 곳에 빠지며 사망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세력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겨우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 강도질 안 해?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탐욕, 혈기, 교만 다 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본성입니다. 사람은 이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혈기와 탐욕과 분노라는 죄의 기질이 없이 사랑과 평안과 자유로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좋은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편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두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은 죄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옳고 행복한 것을 알려주고 옳고 행복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교회 오셔서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 거기까지 가야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성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옥죄 있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허무와 시시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기 당구 한 200 정도 치시는 분은 눈 감으면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혹시 여러분 볼링 잘 치시는 분들, 눈만 감으면 볼링공이 쫙 훅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지요? 여러분, 그 재밌는 거, 그 즐거운 거. 저는 이 모서리에서 이걸 딱 큐를 잡고 마사지를 탁 찍으면 거기에서 이게 수리 쿠션을 만들어냅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큐 한번 잡지 않습니다. 시시하거든요.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거든요. 돈 없애는 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자유를 할 때 사람은 그거에 잡히지를 않아요. 옥죄이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옳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할 줄 압니다. 참된 것을 참된 것을 알 뿐 아니라 참된 것을 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복음 없이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고요, 결국 지옥 가는 자유예요. 그건 잡힌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를 이기는 자유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유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망쳐버린 인생을 되살아나게 하고 정욕에 빠져 끝장난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의 자유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그 자유에서 다른 자유가 나오고 이 자유를 빼앗기면 다른 자유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유,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에 자유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자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다른 자유도 빼앗겨버립니다. 어떻게 새벽에 나가? 어떻게 오산에서 안성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 여러분, 2년 3년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이건 자유예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결국 예배의 자유가 빼앗긴 데서부터 점점 못하는 대로 가지 잘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를 통해 더 큰 자유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와 치유라는 책에 있는 글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듯이 성벽을 넘으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셨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졌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3주 전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는 전화를 주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시간 10분 정도 일찍 나가 기다리는데 제 뒤편에 여성 세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와 음성이 워낙 커서 등을 뒤로 하고 있는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들려져서 그냥 들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집사님들이었고, 오전 시간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집사님 다음 주에는 꼭 와. 모임이 너무 좋아. 목사나 전도사가 없어. 잡소리가 없어. 그냥 조별로 나누어서 성경 통독하고 삶을 나누는 거야. 너무 좋아. 잡소리 없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목사의 설교가 저 집사님들에게는 잡소리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원로 목사님 오기 전에 제가 거기에서 자리를 슬그머니 떴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구석 쪽으로, 다른 구석 쪽으로 자리를 한 자리가 남아있길래 거기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또 잡소리를 할 것인데 그분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먼저 읽어드린 글 속의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성경,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용하며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성경도 꽤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단과 욕망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붙들고 있는 자기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에서 잠이나 주무시러 교회를 오신다면 믿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영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으려 하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 신앙은 누구로부터 개인된 것입니까? 고작 주일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속단하며 살아가는 자기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는 잡소리, 혹 군소리, 더 나아가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은 뻔한 일 아닌가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 대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양심과 섬겨왔노라는 그 신앙 고백에 발끈하며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신학을 하던 20대 때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다 알고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었습니다. 사람을 알고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정말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타인과 세상은커녕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내 자식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자였습니다. 반백의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나의 자기 강착과 나의 자기 기만이 많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단견과 제 편견으로 여러분에게 젊은 날 잡소리한 것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잡소리 수준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여전히 죄성 본성에 의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뺀질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제 소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더 많이 아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네가 천국을 볼 수 없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을 받들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사 나에 대한 당신의 유일무이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담아 우리들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오직 여기 이 성경 말씀 속에만 나를 구원하는 영생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여기 있는 최순영,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고 머리 찢지 말고, 네.
최순영 우리 청년입니다. 올 21살이죠. 네, 21살의 최순영입니다. 잠깐만요. 어제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위플레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세미나실에서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입양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70여 명의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된 이제 40대 이런 40대에서 30대, 20대의 이제 입양 가족들, 외국인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과의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심리 상담의 대가인 교수님 한 분,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 박사과정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 이렇게 왔고요.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또 하나그룹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또 한 분이 어제 공청회 토론 발제자들로 이 앞에 왔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순영, 21살짜리 최순영, 이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 토론 발제자, 토론자로 초대되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쟁쟁한 교수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책을 읽은 걸 이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지금 가지고 올라온가 한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1993년? 91년? 1999년 12월 13일 어디 지역에 파출소 옆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그 산부인과에 사무장으로 있다가 그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쟁쟁한 교수들이 다 있는데 질문이 여기로 다 쏟아집니다. 보세요. 질문이 쏟아지는데 외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어로 한국말로 말하고 바로 또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 돼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압니까? 저는 어제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끝나고 순영이에게, 순영아, 목사님은 50년을 살았는데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 너 여기 네가 지금 네가 쓸 수 있는 자리인 줄 아니?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 줄 아니? 여러분, 해외 입양인들부터 거기 온 사람들이 이한테 관심을 가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인생의 딜레마, 고통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최순영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순영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배웠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유신이나 우리 다른 애들 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 순영이보다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공부 잘했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순영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 현실 속에서. 저도 여러분 입양할 때 우리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야, 왜 그렇게 하냐?
너 힘들게 사냐? 왜 힘들게 사?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무진장 행복한 줄 아세요? 저 자유해요. 얼마나 자유한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내가 되고 싶은 삶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순영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자존심. 보세요 여러분. 나는 파초수 옆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조금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여러분을 짓밟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르르 하는데 대제사장은 부르르 했어요. 근데 바울은 부르르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시겠어요? 주일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종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은혜의 시작점인 거예요. 제발 분노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자유하게 되어주는 줄 압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 내 마음껏 살던 그 많은 것들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잡아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자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